목회자 생각 134번째 목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느낀 점. 이번 주 월요일 새벽 4시에 울산 모임 장소에서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목사님 11가정과 장로님 3가정 총 27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한국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여행사 대표도 함께 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와 베트남 관광을 진행했습니다. 돌아올 때 더욱 놀랐습니다. 목요일 밤 11시쯤 한국으로의 입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사람은 어림잡아 3,000명은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 항공기 5대, 베트남 항공기 1대, 이렇게 같은 시간에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일정이 비슷하고 숙소도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때 압사 수준의 사람들로 넘쳤습니다. 입국하는 데만 무려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낀 것은 코로나 사태가 끝났구나 였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엄청난 지진으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베트남 쪽은 여행객으로 붐볐습니다. 이미 베트남은 8월까지 예약이 다 잡혔다고 합니다. 이젠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선 어느 곳에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었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수예배 때는 목사님들과 목청껏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어떤 제약 없이 다니고 보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견딤이 보상으로 찾아온 듯 했습니다. 자유는 억압하는 시간이 있을 때 더 필요합니다. 그 자유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다시 주신 자유의 기회를 누립시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느낀 두 번째는 쉼과 노력의 균형입니다. 오랫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기에 자유가 주어져도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쉼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를 통해 쉼과 또 일상에서의 노력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목사라는 직업이 성직자라고 알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해도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안식일이 성도들에게 쉼을 주는 시간이라면 평일은 노력의 삶의 시간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쉼과 노력의 삶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삶을 잠깐 살아보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밤에 다시 잠자기 전에 묵상을 통한 쉼을 누렸습니다. 하루,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시간 동안, 또 그리고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쉼과 노력의 삶이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 코로나 사태 같은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최소의 노력의 삶을 살고 주일날 안식하며 세월을 아낍시다. 쉼이 주는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노력의 삶을 삽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6절.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정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다 이 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좀 강해하고 있는데요. 어,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지은 그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말하고 싶은 참 여러 가지 것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핵심되는 거죠. 그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얻는 결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겠죠. 이제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었다는 거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제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먼저 이제 우리 저번 주 내용도 있지만 이제 주인 핵심을 먼저 점검을 하고 또 이어서 그것을 경험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뭘 얻었는지를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것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이죠. 믿는다는 게 뭘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번 주에도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는 거죠. 근데 영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영원한 삶인데 그래서 뭐 천국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얻는 것 뭐 이 정도만 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의 것이 당장 어제 같은 경우도 그저 이렇게 추억할 뿐이죠. 기억해내고 그랬었지. 이제 오늘을 살고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도 내일 어떻게 될지 그저 어떤 예측 정도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 지금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제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혼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이 결과예요. 어떤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것에 의해서요? 어떤 믿는 것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걸 겪었는데, 자,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음은 항상 어떤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로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믿는데 하다못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뭐 믿을 게 없으면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믿는 것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있는 거고 그 대상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신뢰하다. 또 이것을 의지하다. 또는 그것에 의해서 복종까지 하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이제 구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걸 제가 보니까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붙여 도움을 받는 것, 또 몸을 기대어 지탱하는 것. 자, 이거를 이렇게 엮으면 우리는 예수라는 2000년 전에 그 성경의 기록에 남겨진 그분이죠. 그분을 마음에 붙여서 또 그분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또 지탱하고 의지하는 것. 이걸 이제 믿음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에 제가 아까 소대 말씀드렸던 그 대상인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 되는데, 그럼 예수 무엇을 믿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쉽게 이 부분을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한 38년 동안 가나안에서 반해한 곳에 있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전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이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한 지역에서 이제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버려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민하죠. 또 거기에 또 시간도 지체되니까 또 불만을 갖고 또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게 심판의 눈으로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왜 빨리 못 들어가는 거야, 막 조급해하고 막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그 사막 지역에 불뱀이라는 것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모기한테 물리면 막 가렵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근데 불뱀에 물리게끔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불뱀을 물리게 하셨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원래는 불뱀이 물리지 않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불뱀이 물리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러셨는데, 그때만큼은 그들이 어떤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어서 그랬는지 불뱀이 활동하도록 하나님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통이 생긴 거죠. 아프죠. 그 물렸으니까. 그래서 불뱀이잖아요. 불처럼 열이 올라오고 엄청난 고통이 수반해서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게 된 겁니다. 한쪽은 막 죽어가고 한쪽은 너무 괴로워하고, 보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큰일 났구나. 뭔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고통을 헤어져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풀고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어떤 대상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들도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언가를 믿는 거예요. 아플 때 뭐 병원에 가듯이 그 의사를 믿는 거잖아요. 그쪽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믿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뱀이 물렸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호소했던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시했던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거죠. 불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어떤 놋 있죠, 놋으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 했던 말, 물론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이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걸 받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파 죽겠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처방전을 또 찾으러 안 다녔겠습니까? 뭐 사람들도 의지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겠지만 결국 그걸 쳐다본 사람들, 황당했지만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결국은 괜찮아졌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두 가지를 또 여기서 말할 수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대가로 그렇게 고통 속에 갈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대신해서 그거를 대신 고통에 임해주고 대신 또 죽기까지 해주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큰 축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이걸 믿는 거죠. 이 내용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에는 이 내용이 황당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는 게 뭐냐면, 이 죽는 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3일 후에 부활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바로 그 무언가 어떤 은혜 또는 혜택을 받는 이것이 있구나. 이게 이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해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고 믿음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내용을 붙잡게 되자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영생.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도 이제 예수가 이제 유다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그 과정에 사마리아라는 곳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에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고 중간에 충청도가 있고 아래쪽에 경상도가 있다고 치면 이제 이 아래쪽에 유다와 같은 이 경상도에서 이 갈릴리로 이 경기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야 돼요. 근데 이게 돌아가게 된 거죠. 왜 그렇게 가게 되었느냐면 그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역사적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간 그들이 이제 상종하기 싫어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제 이걸 뭘 말하냐면 그 사마리아가 유대나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부유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야 사마리아가 이 유대나 이쪽에는 배척하는 곳이니까 그쪽이 나쁜 곳이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오히려 사마리아가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부유했어요. 그 우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우물은 지금으로 치면 거점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가라는 그 마을이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니까 유대 사람들이나 갈릴리 쪽 사람들이 거의 어떻게 갈 수 없는, 물론 역사적 그것 때문에 갈 수도 없었지만 실제로 그곳이 축복의 곳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부유한 곳이고 그랬던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사마리아는 아주 못 살고 그랬던 곳이다라고 그런 첫 번째 오해를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오해를 또 놓쳐야 되는 오해를 이렇게 좀 푸셔야 될 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예요. 그 이후 이제 뒤편에 또 읽어보시면 뭐 아내도 없고 아니 남편도 뭐 5이나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겨서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그 당시 문화를 이렇게 보면 다 그랬습니다. 다. 그 여인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지칭하지 않아요. 한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이해가 없으면 마치 사마리아는 못 사는 곳이고 막 정말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이고 또 그 여인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래서 뭐 정오 12시쯤에 남들은 다 안 오는데 눈치 살펴서 그냥 간 거예요. 눈치 보고서 간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사람 속에 그 보편적인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마실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하셨거든요. 이제 성경에 쭉 보시면 10절 또 11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이 피로하셨다라고 했거든요. 피로하다는 게 뭡니까? 지쳐 있는 거죠. 지쳐 있어서 무언가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이 상황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필요에 의해서 거기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시니까. 사마리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또 목적도 있었지만 이것이 또 연결이 되지만 필요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먹을 음식을 이 사마리아가 부유하고 했었지만 이 역사적인 그런
그 오해 때문에 이 사마리 쪽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음식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훨씬 먼 갈릴리 지역이나 아니면 되짚어서 유다 쪽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겠죠. 근데 그곳에서 구하면 됐을 텐데, 그것도 야곱의 우물인데, 그 당시에 최고의 부유하고 번영된 그곳이었는데, 그걸 구하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딱 남아서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이해 때문에 상종도 하지 않았던 역사적 이해가 있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거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 왜 그러셨지? 제가 여러 가지 오해를 말씀드리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먼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죠. 그 여기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습니까? 피로했어요. 피로. 그러니까 물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물을 달라고 했던 거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당시 문화대로 이제 어떤 반응을 해주냐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첫 번째 이 상황을 왜 계속 이렇게 장황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허황되고 뭐 신비롭고 어떤 장황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인 답을 얻는 것이 맞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들도 우리 좀 전에 우리 이수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분명한 기도들이잖아요. 우리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실제적으로 뭐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최근에 그 터키 또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나님 이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파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필요한 기도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필요했으니까. 지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먼 곳에까지 가서 그 물건을 구해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바로 눈앞에 야곱의 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다. 아주 분명하고 직접적인 것이다. 자, 그런데 현실은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오해 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오해를 했던 거예요. 당신은 나랑 상관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실제적인,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해줘. 그게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는 그 결과물, 그 영생을 우리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오해를 풀어주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네가 정말 현실적인 그 어려움 속에 이것들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여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피곤하고 피로했었을 때 물을 찾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물을 필요했으니까 낮 12시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이 사람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힘듦이 있는 사람, 예수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냥 보편적인 한 여자였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갖고 와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보시면서 이 비록 비유지만 이제 얘기를 해도 뭐, 그러니까 하나님 선물이 뭐고, 오히려 네가 나를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날 정했을 거다. 너에게 생수를 줍니다. 여러분 이 물이잖아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산 타는 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이제 포병이었지만 이제 정찰병 뭐 그런 것도 했지만 이제 그 교고지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산을 참 많이 타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예, 막 그렇게 지치고 있었을 때 그 먹는 물,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지리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보통 가는 길 외에 이제 그 군대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상한 데를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그 바위 안에서 떨어지는 그 안반수를 먹은 기억이 있어요. 꽤 오래전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먹었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하나는 시원함이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성취감, 통쾌감이었어요. 또 하나는 감동이었어요. 정말 필요했을 때였을 텐데 제가 그걸 먹고 나서 정말 그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사실 이것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이 사시면 사실수록 이런 어려움이 봉착해 있었을 때 그것이 해결될 때 느끼는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이런 시원함이 있잖아요. 이런 통쾌함, 이런 성취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바로 영원한 삶, 이것이 저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혼 자체를 모르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 내가 한 번씩 느끼는 이런 이런 성취감, 이런 감동, 이런 시원함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또 예수를 믿으면 그 결과로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원함, 통쾌함, 감동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당황스러우시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심지어 이렇게 헌금을 하면서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속에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도 사실 있을 예정인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헷갈렸던 거예요. 11절에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겁니까?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으면 오히려 자신의 물을 주겠다고 했지만, 어디서 이 생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거죠. 도대체 생수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에게는 이제 본인을, 이제 이 다음 장면에 이제 본인을 확 드러내시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때만큼은 아직은 이제 이 여인이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믿음의 어떤 행위들이 있잖아요. 뭐 기도한다든지,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 목사로부터 뭐 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 이런 신앙적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돼? 정말 이것 때문에 영원한 것까지는 모르더라도 그것의 일부인 이런 시원함, 이런 통쾌함, 이런 상쾌함, 이런 감동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내가 느끼고 있나?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된 거죠. 또 12절에도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의 자녀와 그 가족까지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좀 보고는 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안 생겨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극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랑 평범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30세 이전에 이제 당연히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무려 60% 이상이 나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동거 정도 하고, 특히 아이 낳는 것도요, 이제 아이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세예요, 대세. 우리 이전 세대, 저도 말할 것도 없지만, 세대만 같은 경우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또 이렇게, 이렇게 대가족을 할까요? 함께 사는 것이 그때는 보편이었지만, 한 30년 전? 지금은 그 문화가 아니죠. 그냥 정말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서 이 3년 거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틀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에서 하늘을 보실 때는 분명 뭔가 지적할 것이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남편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당시에는 그게 대세였구나. 지금도 이게 대세니까 이게 들어서 맞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이 영생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건 맞다 틀리다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 대세적인 삶이었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영생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자, 13절입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영혼에 관련된 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시원함이나 통쾌함이나 상쾌함 또는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베트남을 갔었는데요, 그 여행사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관광지에 어떤 마트를 늘 들리더라고요. 한 마트를 들렸는데 거기 이제 전부 한국 사람들이죠. 물론 이게 서빙 보고 이렇게 하는 분은 또 베트남인들이었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침향이라는 건데요, 이제 그 나무에서 추출된 그 제품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곳에서 우리가 세미나도 했습니다.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교하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인데, 하여튼 그분은 그 마트 이제 사장님이 오셔서 침향이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30여 명의 사람들, 가이드까지 다 들어와서 그걸 듣는데 마치 그걸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한 제품이 무려 150만이나 해요.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 그걸 먹으면 흔히 말하는 불로장생의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마트를 갈 때마다 그 나보다 설명해 주신 분들 다 비슷한 설명을 해요. 이것만 먹으면 정말 통쾌하고 시원하고 감동도 느끼고 정말 엄청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먹는다 하더라도 무엇을 또 알게 되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어쩔 수 없구나. 왜냐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또 늙어가고 좀 이렇게 연장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냥 한때 그냥 좋았던 것 요 정도였겠죠. 그래서 주님이
일부분 이렇게 설명했던 겁니다. 이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를 수 있다. 이 물은.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하지만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영생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건 결국 여러분이 지금의 삶을 살면서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원함과 통쾌함과 삼쾌함과 감동을 누리고 있다면 이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영원의 삶을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로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기억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생각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 속에 그것이 뭐 정도는 다를 수 있죠. 크게 작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작게 작용할 수 있을 줄 몰라도 이 속에 그것이 있는 겁니다. 시원함과 통쾌함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이제 그 마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좀 씁쓸했거든요. 야, 이 물건 또 목사님 중에서도 이게 필요해서 사시는 분들도 선물 중에서도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발견한 또 다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하면 정말 열변을 토하면서 그 돈을 거의 150만 원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막 설명하고 그걸 사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물며 이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엄청나는 것인가를 목사님 내가 이제 이것이 지금 이걸 설명하는 사람이 나인데 이걸 정말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줘야겠구나. 이걸 정말 이 필요성을 철감하도록 해줘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아프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병원에 왜 갑니까? 낫고자 가는 거잖아요. 이제 병원에 간다는 것은 그 병원의 의사 또 의사가 주는 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낫게 되면 또 고치게 되면 시원하시잖아요. 행복하시잖아요. 이제 괜찮아졌네. 좋아졌네. 하물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이것이 가능한 그 실제로 영원까지 가능한 것들이 이 신앙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는 다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엄청 이런저런 압박이 들어오지만 여기에 속지 마시고 신앙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원함과 이 상쾌함과 이 감동을 여러분이 잔잔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영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함과 통쾌함과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내일쯤에 또 이것이 또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또 그날 또 하늘부터 오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고 통쾌함을 주셔서 신앙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이 사람 모두에게 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붙잡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